132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2편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전에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땅을 들었더니 남방에서 떨어졌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군중이 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정말을 위하여 주의 이름 받은 자의 얼굴을 비추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자녀와 저에게 원하는 내 주를 지킬지에 저희 조상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다. 아멘. 132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반 나누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성전,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대로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열망,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를 모셔와서 자기가 있는 그 다윗 성에 두고자 하는 그 열정,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것의 다윗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백향목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어디 시골에 천막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언약궤가 제자리에 안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또 다른 의미로는 언약궤를 곁에 두고 싶은 그런 간절함,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께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누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3자가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 전이 지기 전에는 내가 내 침상에 들어가서 편히 잠잘 수 없고 침상에서 눈 감고 잠잘 수 없습니다. 그거 짓고 나면 내가 갈게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성도가 올 때에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걸 짐작할 수 있겠죠. 나는 백향목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편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시인의 간접적인 다윗의 마음의 표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있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가?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이스라엘은 언약궤 때문에 사는 나라, 또 범위를 넓히면 성전, 성막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고 성막이 없다면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빠져 있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생명나무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내게서 없으니까 공허하고 결핍을 느끼고 또 다른 말로는 불안하고, 그런데 그 공백을 생명나무가 오면 가득 차는데 생명나무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그게 채워지진 않잖아요.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그게 자꾸 채우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약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거론하고 언약궤를 거론하는데, 성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왕이라고 화롭게 살아가는데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화로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이건 죽은 거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라는 이 마음을 시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내가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눈 감고 잠도 못 자겠습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동행.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시편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르는데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이야? 라고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양은 목자가 부를 때 이건 나의 목자야 라고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이 관계,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이게 차단되어 버리면 끈떨어진 연이에요. 혼자 아무리 벌벌 날아도 그건 목적도 방향도 없는 죽어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즘 뭐 여러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참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에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점점 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나무가 결여된 채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자꾸만 끌어와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런 삶.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결핍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성전과 내가 함께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성전을 발견하기 전에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가 그거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곁에 같이 있지 않는다면 잠을 자도 침대에 누워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언약궤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잠깐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언약궤가 원래는 그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게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한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계속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까?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고 가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전쟁도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막 성전이 언약궤가 옮겨 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던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저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상자를 우리가 탈취했으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신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그 신이 모가지가 부러지고 그 앞에 꺾어져 있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손댄 게 없는데 자기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 앞에 무릎 꿇던 방법 비슷하게 그 신 발치에 딱 두었는데 그 언약궤는 여전히 있는데 자기의 신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모가지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그냥 엎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기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이 다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점점 더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그 나라에 전염병이 생기고 뭐 온갖 불안한 일들이 막 나라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언약궤는 재수 없는 물건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하면서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갔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왔는데 그 이스라엘 국경이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베세메스라는 지명입니다.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반기었는데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원래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가 싶어서 뚜껑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야림이라는 그 동네 원래 실로에 가까운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사람에 통보해가지고 원래 있던 곳을 빨리 언약궤 모셔가라고 그렇게 해서 기럇 야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에서 에브라다의 여기 몇 절입니까?
6절. 예, 6절. 우리가 그것을 에바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거기서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나무밭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잡풀이 우거지 잡나무가 우거지 숲 이렇게 숲속 시골 어디 한적한 곳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초라한 그런 산골 어디서 나무숲에서 찾았다. 그게 아비나답의 집이고 언약궤가 남의 나라에 뺏겨 갔다가 국경에 왔는데 떡국 열다가 많은 사람 죽고 겁이 나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해서 실로라는 곳 근처에 있는 큰 도시 기럇 야림에 아미나답의 집 숲속에 그게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발견하고는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많은 군대를 보내고 하면서 거창하게 옮겨왔잖아요. 근데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수레가 지나는데 그 소가 막 불쩍불쩍 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리는 사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중간중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났어. 그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니까 자기 성에 모셔오려고 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모셔오는 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 그 근처 오벳에돔이라는 집으로 아마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그냥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갑자기 복을 받고 막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왜 언약궤를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성전 없으면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만나는 방식이 제물이 피 흘려서 죽고 이것은 그 제사 드리는 인간들이 주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 피가 흐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 그것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는 그런 요소를 그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 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제물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 내용들을 그 언약 안에 다윗 언약 안에 주님께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요 지금 8절, 9절, 10절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이 시인이 또 따왔습니다. 성전은 다윗 왕이 짓기를 원했고 언약궤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실로에서 모셔와서 다윗 성에 성막을 두었지만 정작 본인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몸에서 날짜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하면서 8절, 9절, 10절에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이 시인이 그걸 따와서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봉헌의 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10절 다시 볼게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것, 반대로 물리치는 것, 이 그 양 판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물에 피가 뿌려진다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 제물에 피가 없으면 우리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표현했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을 때에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다 주님께서 치셨죠. 죽이셨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영이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시인이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물론 여기서 후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절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으니까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냥 했다, 나 뭐 하라고 해서 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약시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자석, S극과 N극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할 수 없는 구도잖아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추방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 선악과가 가득 채워져 있을 뿐 생명과 실이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비어있던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인간들의 삶이기도 하고, 발구덕이죠, 발구덕.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성전을 만드신 것은 생명나무가 결여된 인간들에게 이제 내가 생명나무로 너희를 채우겠다라는 주님의 의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생명나무로부터 추방이 되었는데,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이제는 생명나무가 인간이 있는 이 죄악된 곳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임재에 상징하는 그 어떤 공간, 장소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어떤 공간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신호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백성이 그 성전 앞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 가는 과정이 그냥 떨레 가서 하나님하고 입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잘못 지내다가 죽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압축하고 또 단순화시키면 네가 죽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서는 못 만나요. 왜? 살아있는 하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없어요. N극과 S극이 만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내가 죽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는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덮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게 하는 그런 다리를 놓았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자, 뭐 재물 잡으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들고 또는 뭐 염소 한 마리 들고 소 한 마리 들고 쫄래쫄래 가서 내가 못 잡으니까 제사장이 뭐 잡고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고 이제 다 됐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는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 근데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성적으로 기형을 가진 아이를 출생을 하고 평생을 그 아이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아이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도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아픔에 동참한다? 그게 우리의 지능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우셔야만 되는데 어쨌든 이건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지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표현들이 인간들의 공간 개념이나 존재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죠? 내가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공간 개념, 시간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율법이 죄인에게 왕노릇하듯이 이제 내 피가 너희들에게 왕노릇하는, 그래서 너는 내 피 안에서 내 백성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게 온전한 다윗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건물 성전, 헤롯이 지었던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당시로는 가장 삐까뻔쩍했던 그 성전을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생명 같은 건데 그거 너희들 부셔버려라. 그건 다 우상이다. 그건 또 부서져야 된다. 근데 정작 건물은 멀쩡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성전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논리죠.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야말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믿게 하신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연결될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표현이 부족해서 많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성전이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의 십자가와 성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그 의미 속에 뽀개뽀개 숨겨져 있구나라고 그냥 각자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깨닫는 거예요. 분량대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그냥 깨닫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그냥 선포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이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예언을 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다 이루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아니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그 모든 의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성전이다. 성전은 영원한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성전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전히 세워졌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제 건물은 세워질 의미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성전이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은 만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선악과를 따먹은 저들로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날마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면서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이 일들을 수없이 해왔지만, 이런 작업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할 수도 없었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안 할 수도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롯이 나는 도저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죄가, 이런 죄인이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자리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